오늘 함께 읽은 3장부터는 화제가 전환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는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장차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실패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견고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대비 책임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쁨이란 어떻습니까? 또 외적인 조건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은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면,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한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거듭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질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싶은데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동안, 그 전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통의 핵심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2절에서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위가 더해져야,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라고 우리는 단번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할례 받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 바로 할례를 가리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 안식일 지키니? 안식일을 또 지키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너 이대로 살고 있니? 라고 하며 계속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촉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조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너희는 율법 안 지키고 있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들과 출신 성분이 다른 이방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압박하자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기뻐하라, 내 공로와 내 의로 기뻐하라 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율법을 지켜 보충해야 한다고 하며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종교적 의무 또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요즘 시대 누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은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종교적 의무를 행해서라도 그 안에 마음과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할례를 한 번 받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좀 더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돈을 주고 연등을 사서 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매주일 정해진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은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나름의 행위와 의식 등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나름의 공로를 언급하지만 그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를 돌아보면 자신의 출신 성분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력과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 집안에 잘 나가는 자녀가 부모의 유일한 낙인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주는 사위와 며느리가 그 집안의 신이 되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나 오늘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위치가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나눔 축제 초청일인데요. 우리 VIP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육체로부터 의를 얻고자 하는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VIP를 초청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구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의 관점에서 누가 참 할례파인지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 봉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드리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을 강조하는 예배 의식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 할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선행, 민족적인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참 할례자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만 가리키지 않고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하고 무엇으로 봉사하십니까? 또 무엇이 나의 자랑이고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섬기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참 할례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4절 이하에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근거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첫 왕을 배출하고 다윗 왕조에 끝까지 충성했던 유일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토라를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다 외우고 평생 지켰던 바리새인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받게 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다시 말하면 육체로 이룬 의에 만족했던 자가 바로 나 바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님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 해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주눅들어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을 맞추고, 아들아, 너 아빠가 누군지 알아? 아빠의 마음이 이거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자랑했던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고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전에는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갖는데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고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얻은 육체로 말미암은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내 관심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완성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의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다시 말하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의는 나의 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신층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와 공로와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 해도 우리는 결코 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이 모든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은 의를 알고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첫째,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요, 삶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기도 제목,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목적, 내 기도 제목,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하나님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